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목자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오니 그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모순의 잣대를 내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한 대로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이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많이 그야말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먼저 비유가 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다들 아시겠죠?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힐링, 세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중에서도 가장 많이 힘쓰신 건 뭐니 해도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들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으뜸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흔히 일상에서 이렇게 보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론에 사용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 밖에 어떤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읽어보지만 묵직하면서도 매우 쉽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 가르침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입만 열면 모세의 율법이 어쩌니 저쩌니, 유대인의 전통이 이러니 저러니 라는 말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았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아주 쉽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수 방법론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으뜸은 어떻게든 성도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은쟁반 옥구슬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청중들은 딴전을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설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고 나면 성도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무지 길었는데도 교인들이 시선 하나 흐트리지 않고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배를 마치고는 사모님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늘 내 설교가 괜찮았나 봐. 성도들이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오늘 너무 감격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강단 뒤에다가 시계를 걸어놨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계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시계 보느라고. 기가 막히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했어요. 궁금해서 물었죠. 이게 뭐예요? 그때 사모님이 하는 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여보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전사는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통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제 목사님도 됐지요. 그렇게 한 20년간 목회를 한 목사님,
어느 날 이사를 해야 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20년 전에 그 통이 다시 또 눈에 띄었어요. 목사님은 속으로 아유 뭐 1, 2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겠지 하고는 살짝 열어봤더니 그 안에 현금 400만 원 그리고 계란이 3개가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 돈이고 웬 계란이지?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날 저녁에 사모님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열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뭐요? 사모님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내가 열어봤다고 투덜투덜 하면서 원망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계란을 그 통에 하나씩 모았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아 그래? 그럼 내가 20년 동안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요? 참 감사한 일이네. 그렇다면 그 돈은 뭐요? 그거는요 20년 동안 모은 계란을 판 돈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면서 사모님을 졸게 했는지 그걸 모아서 파는 돈이 4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자, 이건 유머긴 하지만 설교자들에게는 또 경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청중들이 알아듣는 그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전달력에 있어서나 논리에 있어서나 심지어 제스처 하나까지도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빌려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잘 알아듣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만이 아니죠. 교사로 섬기는 성도들도 목자들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젠 그 이유 확실히 아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알아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어야만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도 예수님은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때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매우 특이한 농사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일단 땅을 이렇게 갈아엎고요. 그 고랑에다가 씨를 이렇게 일일이 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보통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비가 온 뒤에 밭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귀 아시죠? 예, 나귀 등에다가 씨를 담은 큰 자루를 싣고 밭에 나가서 그 씨를 다시 허리춤에 찰 수 있도록 만든 가죽 주머니에 적당하게 옮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이미 기경해 놓은 밭 이랑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씨를 손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게 뿌리면 다른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쟁기로 흙을 덮는 것으로 파종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농사 방법이에요. 따라서 농부의 손에서 이렇게 떠난 씨앗이 어느 한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4종류의 땅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4종류의 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길가는 말 그대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로 자꾸 밟고 다니니까 왕래로 만들어진 딱딱하게 다져진 길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은 흙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농토가 아니라 거의 돌로 이루어진 밭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런 토양은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땅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죠. 이것은 밭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진 땅이 좋은 땅이죠.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을 언급하셨고요. 씨가 각각의 땅에 떨어지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뭘 말하려고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뭘 말씀하고자 하신 건지 그 이유가 나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앞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길가 같은 마음은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악한 자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백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이 사람도 잘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삶을 향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웬 거치적거리는 게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서나 염려, 걱정, 근심 생각이고요.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돈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요. 쬐끔 맺히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 가운데 하나 내지는 여러 개에 걸리지 않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성도들은 짧게는 한 10년 안짝에, 길게는 10년 훌쩍도 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2023년 10월 8일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모르게 몰라도 우리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돌밭도 가시떨기밭도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혹은 네 가지 밭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의 마음밭이 온통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세월이 수십 년이라고
자랑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런 사역도 해봤고 저런 사역도 해봤고 이런 봉사도 해봤고 저런 봉사도 해봤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한 연약함과 약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실 겁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라면 주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저는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자꾸만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 나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갖고 있는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의 삶과 모르는 성도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시작된 어성경 사역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부쩍 늘어난 이 성경 통독의 바람을 보면서 요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하는 중입니다. 그 바람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차게, 아주 세차게 분다면 분명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이 시간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구석구석 좀 살펴보세요. 종이도 뭐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고, 책갈피 있는데 책갈피도 휙 던져놓지 마시고 소중하게 다뤄보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당부를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집에 두고 오는 성도들이 많아졌는데요.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주일만큼은 자신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무거워서 두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개인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여러분의 손때가 좀 많이 묻어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통의 책이 아니에요. 경전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책에 너무 널려 있으니까 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경전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슬람 사람들 나오죠. 무슬림들은 코란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죽인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경전이니까. 신의 말씀이니까. 그걸 함부로 다루는 거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흔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렇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이 경전임을 명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의 성경책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 느껴지십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됩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렷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이 성경책이 홀대당하는 일부터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선전하고 있죠. 어제는 뭐 그냥 금밭이었어요. 오늘 끝나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기쁨을 주었는데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울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5천만의 국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 아시죠?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쇼트 그리고 프리 프로그램을 합쳐서 무려 228.56점을 받았어요. 당시 세계 신기록. 김연아 선수는 당당히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김연아 선수는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그 시간에 이사신방하고 있었거든요. 신방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갔는데 그 시간이 막 이제 김연아 선수 경기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밥 먹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먹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온통 TV 모니터만 쳐다보는 정신이 없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점프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탄성과 함께 박수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긴장한 얼굴도 있고 신바람 난 얼굴도 있고 몸 있고 TV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 사람, 두 주먹 불 건진 사람, 쉬지 않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람, 환영성을 지르는 사람. 나중에 점수가 발표됐을 때는 그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였는데 이분이 TV 앞에 가더니 자기가 무슨 중개위원회 된 것처럼 1등 했다고 대단한 일이 났다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신바람 나는 날이었어요. 당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분은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어떤 대학 신입생은 자기가 대학에 합격한 것 이상으로 좋았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터뷰했대. 어떤 젊은이는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이 이런 대역사를 기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처음 봤어요. 저도 그걸. 문헌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서구식 스케이트가 처음 도입된 건 대략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한국 피겨스케이팅 100년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녀가 스케이트를 타며 손을 잡았다 놓았다 재주를 부리는 것을 누가 불쾌했다고요? 황후가 불쾌했대요. 황후가. 당시 황후가 저게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1920년대 중반 최초의 피겨스케이팅 클럽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생겨지게 돼서 이제 피겨스케이팅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1925년 전 조선 빙상대회에서 스피드 경기가 이제 줄을 이루다가 중간에 피겨 시범 경기가 열리면서 이제 한국에도 피겨스케이팅이 국내 공식 무대에 얼굴을 디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수준은 후진성을 면치 못했어요. 심지어 한강에서 피겨스케이트를 타던 선수들이 풍기문란으로 단속이 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피겨스케이팅이 이제는 전 국민의 기쁨이라는 놀라운 가치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김연아 키즈로 불리는 다음 세대들이 세계 무대에서 또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기쁜 일입니다. 자, 아무튼 밴쿠버 올림픽으로 인해서 김연아 선수라는 이 사람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압니까? 자막에 나와요. 동그라미 세보세요. 몇 개인지. 몇 개예요? 제가 저기다 얼마든지 1조 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세보라고 제가 일부러 쭉 해놓은 거예요. 공이 12개 나왔죠? 예, 무려 1조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제가 이 시간에 김연아 선수 얘기를 꺼낸 건 이 가치라는 게 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이 인터뷰했는데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록 찬밥 대접을 받던 그 시절에 그래도 언젠가 꽃피울 날을 기다리면서 스케이트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무수하게 구슬땀을 흘렸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김연아 선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빛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그저 흥미로운 고소적에 불과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중에 또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모세오경이 그저 탁월한 고대의 법전일 뿐입니다. 그래 그 시대에도 이 정도의 법이 있었네. 그런 걸 공부하는 교양 과목 정도로 배워요. 그러나 그 진가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계 최고의 명품책은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1조 원의 가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야말로 온천을 다 주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난다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와 달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책이 연애책과 똑같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요. 저 바깥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원리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성경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손에 들려있으니까 뭐 그랬거니 하죠?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8일 지금도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단연 성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오늘처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어떤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좋은 땅, 바로 그 좋은 땅, 반드시 그 좋은 땅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전보다 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길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된 데 있다는 거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부터 늘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현실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의 당부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 하나님의 말씀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